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후회하는 나쁜 선택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 인생의 앞날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어떤 마을에 마늘을 훔쳐먹는 마늘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에게 붙잡혀서 관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을의 재판관이 도둑의 근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한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늘 도둑에게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그 중에 1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첫째로 마늘을 훔쳤으니 마늘 100개를 날 것으로 먹을 것이냐, 2번째로 곤장 50대를 맞을 것이냐, 3번째로 벌금으로 금화 1개를 낼 것이냐. 도둑이 3가지 옵션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곤장 50대를 맞으려니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으로 금화 1개를 내려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당신은 금화 1개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훔친 것에 본전도 안 날 것 같아서 그는 첫 번째 옵션을 택했습니다. 생마늘 100개를 먹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한두 개 먹을 때는 오케이. 그런데 10개쯤 먹으니까 속이 아프고 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왕 먹기로 한 것 먹어보자. 그리고 20개까지 먹었는데 입안이 얼얼하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발 마늘은 못 먹겠으니 대신 곤장을 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10대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15대를 맞으니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20대쯤 맞으니까 완전히 까무러쳐서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곤장을 맞는 대신 금화를 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는 생마늘을 20개나 먹고 곤장도 20대나 두들겨 맞고 그러고도 금화 1개를 내고 간신히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금화 1개를 선택했더라면 끝났을 것을 마늘은 마늘대로 먹고 곤장은 곤장대로 맞고 금화는 금화대로 내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필요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얼음을 겪는 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람이건 사건이건 직업이건 우리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길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눈앞의 유익 때문에 성급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죽 한 그릇을 끓이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장자꾼을 팔면 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울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가문의 유업을 이을 장자꾼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 선택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택할 것이냐 영적인 유산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장자권을 택했기 때문에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어서 후손 대대로 유격적인 삶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말라기 1장 4절 말씀에 하면은 에돔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멸망하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와 같은 에서의 선택을 망령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godliness, 경건하지 못했다, unholy, 거룩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profane, 불경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의 앞길에도 항상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육신을 따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나머지 열매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중요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때는 혈기왕성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다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여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조시퍼스는 이것을 메디컬 프리스크립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다 광야를 달리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했던 다윗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이제 그는 무대 뒤로 내려가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바르게 잘하면 민족의 미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로 대나무를 쪼갤 때 마디 부분을 잘 잘라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시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마디 부분을 잘 쪼개야지 다음 마디까지 똑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마디 부분에서 삐끗하게 되면 칼이 옆으로 빗나가게 되면 대나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머지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케이스가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에 정말 신중하게 바른 선택으로 다윗의 후계자를 세워야만 이스라엘 미래가 더 밝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까요?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등장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아도니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죽었죠. 그 둘째 아들이 길라압인데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죠.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맏입니다. 서열로 따지자면 왕위 계승 1순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순위만 1순위일 뿐만 아니라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잘난 그런 얼굴.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모범적인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험잡을 것이 없는 그런 인물.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충분한 스펙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7절을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성전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이 아도니아 손에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즉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아도니아의 등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독이 나오죠.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버나야가 나옵니다. 버나야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갔던 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항상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 이 세 사람은 최소한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다윗의 뜻이 확인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상 모든 스펙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 그에게로 기울고 권력이 그에게 다 기울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예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솔로몬을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선택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과 아비아들의 선택이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형상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더구나 서열 1순위였으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쳤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차 왕을 세울 때 이런 지침을 내리셨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독과 보나야와 나단이 택한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아도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인기가 많으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같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안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과 나단의 그 나중 모습 보게 되면 그들의 선택이 남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자기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반면에 나단은 이스라엘을 다음 단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독은 아비아달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제사장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이 되고 신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사독의 후예들이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독의파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 중에서 산헤드린을 다스리는 의장이 선출된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독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선택이 장래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미래에 비참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도니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바른 선택을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선택을 하려면은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신의 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도니아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학개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높였다고 했죠. Put himself forward. 자기가 자신을 앞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왕이 되리라. I'll make myself king.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대를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즉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병거와 그리고 호위병 50명,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도니아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과시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압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그동안 다윗 곁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 자신의 어젠다가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다윗의 뜻도 거스릴 수가 있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even 하나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하는 뜻을 먼저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말하죠. 주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 뜻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보여질 리가 없고 행해질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그가 초창기에 쓴 편지에는 내가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내가라는 단어는 줄어들고 그 대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Not me, 내가 아니라 but the grace of God.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했다는 의식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선교의 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해 극대화되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KS 출신이십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수제라고 하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도면은 개척과 동시에 수천 명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막상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학문적으로는 퍼펙트한데 신학적인 지식이나 목회 노하우는 목회학 강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목회가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내 자랑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의 충격을 받고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빨간 줄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성경이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성경의 핵심은 은혜구나.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셨다는 간증을 해놓았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극대화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선택하려면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지워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나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비워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그는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바스바에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 하나를 또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제드다이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Beloved of the Lord,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므로 나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단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왕위 계승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가서 전달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할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태어날 아들을 통해 왕위를 계승하시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의 말씀을 하실 당시 아도니아가 태어나 있었을까요? 안 태어나 있었을까요?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은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중 하나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7장에 이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아도니아는 태어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 솔로몬은 나중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나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세우지 않는다는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도니아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대세가 아도니아께로 기울어도 솔로몬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환경을 따라 선택할 때가 있죠. 여건 따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선택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바른 선택이 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 뵈야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하나님의 심정도 알 수가 있고 뜻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 뵙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저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과목이 있죠. 근데 부제가 뭐냐고 하면은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이라는 것이 원래 그 책의 부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자, 우리 크리스천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 책 저자이신 헨리 블랙헤이 목사님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 심정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 만나 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리더십은 참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약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더구나 그 백성들이 보통 백성이었나요? 변덕스럽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조그만 불평이 있으면 도로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안내하게 되죠.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모세는 하나님과 늘 만났기 때문에,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즉 모세입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모세하고 나 사이에 비밀은 없다, 모든 거 다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와 가까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비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을 가면서도 모세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정말 바른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저 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차원에서 말씀 보지 말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서 오랜 시간 대면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심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위험, 부담이 따를 때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져야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단과 사독과 보나의 케이스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택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이들은 처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요압이나 아비아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그들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쪽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용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27m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금신상이죠.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자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했습니다. 만일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어요. 자, 이 명령 앞에 감히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데 딱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나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신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풀무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어떤 신이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디스커스할 필요가 있을까요? 뭘 고려할 게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할,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거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이 믿음의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을 꺾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런 용기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세상 따라다니면서 세상 흉내내면서 살아가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랄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삶을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깨뜨리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까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고 세상에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말 당당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결박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삼키듯이 대들어도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풍랑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누구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일 당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